얼마 전에 프랑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몇 등 했죠?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 13개. 대단하죠? 이제 뭐만 했다면 우리나라가 10등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금메달 13개, 그리고 은메달, 동메달 다 합쳐서 32개의 메달을 따서 종합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그 메달을 딸 때마다 환호하고 감격도 누리고 감동도 누리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 경기를 이렇게 보았는데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들이 참 열심히 준비했겠구나. 그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리고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운동선수들이 참 기본기가 충실해야 좋은 성적을 거두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기본기가 뭘까요? 체력, 이런 거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체력만 기본이 아니더라고요. 정신력도 기본 중에 기본이더라고요. 우리 위닝 멘탈리티,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양궁 보세요. 끝에 마지막 한 발 한 발씩 쏠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그럴 때 정신력이 굳건하게 있는 선수는 10점 만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동선수라면 기본 중에 기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가 잘 닦아져 있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 거기까지 이제 기술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국가적인 기본기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요리사들을 이렇게 보내줘서 식사를 잘 할 수 있게 돕는다든지, 운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감독과 코치들이 잘 챙겨준다든지, 스포츠 마사지 사라들이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돕는 그런 스태프들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운동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내고 또 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8위를 했는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성적을 거뒀던 나라들을 보면 이런 국가적인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1등 했죠.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금메달 숫자가 똑같아요. 40개. 3위는 일본이었고 4위는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 순서입니다. 나라의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나라, 선진국 대열에 든 나라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선수들의 개인 기본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기본기가 튼튼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운동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분들 보면 다 기본기가 잘 갖춰진 분들입니다. 지름길로 가지 않고 꼼수를 쓰지 않고 열심히 관련 분야의 지식을 쌓고 유흥을 절제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분들, 삶의 기본기가 튼튼한 분들이 성공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책을 쓰는 분들의 기본기가 뭘까요? 글을 쓰는 것겠죠. 한 문장 한 문장이 쌓여서 한 페이지가 되고 책 한 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잘 쓰는 법, 유튜브 검색하고 인터넷 검색해서 책 잘 쓰는 법만 검색하다가 시간을 전부 허비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한 문장이라도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한 문장이라도 좋은 글을 쓰는 분들이 좋은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가 책을 쓰는 분들에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 너무 멋있는 남자분을 만났다. 여자분을 보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을 보면 머릿속에 상상하죠. 저분이랑 결혼하면 내가 어디 살고 자녀는 몇을 낳고, 벌써 머릿속에는 달나라까지 가 있습니다. 아니죠. 호감이 가는 상대를 만나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부터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라고 하죠.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는 분들을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으면 유튜버가 되겠다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유튜버를 처음 시작할 때 다들 부푼 꿈에 들어갑니다. 내가 유튜브를 하면 금방 구독자가 10,000명을 넘고 조회수도 만회 10만 회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예, 구독자가 몇 명일까요? 3명입니다. 저 빼고 2명 있는 거예요. 구독자가 3명입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금세 1,000명 되고 2,000명, 3,000명, 10,000명 될 줄 알았습니다. 조회수가 만회, 10만 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씩 팍팍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죠. 착각. 예.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게 큰 상상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00회도 조회수가 나오지 않고 또 구독자가 늘지 않으면 지지부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지도 않게 되고 어떤 영상을 찍어야 할지 아이디어도 고갈되고, 그래서 대부분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6개월 안에 유튜브를 접는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잘하려면 먼저 깊게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끈기 있게 영상을 만들어 올려야 합니다. 조회수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그게 유튜버가 되는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기본을 갖춘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죠. 기본을 갖춘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웃는 낯으로 대하고 대화도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대화하는 중에는 공감해 주고 그랬어? 괜찮아. 입에 발린 말이라도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매너 있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만나서 말마다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죠. 사람도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기본을 갖춰야 하고 직장인들도 기본이 갖춰야죠. 아니, 직장에서 기본도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을 늘 연구해야 하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을 늘 관심 있게 살피고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목회해야 되겠죠. 저같이. 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이 갖춰진 회사가 어려움에도 든든하고 기본을 갖춘 사람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기본을 갖추어야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기본기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그런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저는 적어도 3가지의 성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청하라. 신앙의 기본기 3가지, 기도하라, 찬송하라, 청하라.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는 위험하고 악하고 나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중에 위험하고 악하고 나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고난당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야고보서를 읽는 교회와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한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대충 그 고난이 육신의 질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이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살다 보면 병들 때가 많고 아플 때가 참 많은데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17절 18절 말씀에서는 병든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죠. 질병이 아닌 비가 오지 않기를 또는 오기를 위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농경사회죠. 비가 오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업의 위협 앞에서 국가적인, 사회적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교우들 중에, 지인들 중에 믿음 안에 살지 못해서 그가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사람, 죄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개인의 생업을 위해서도,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도, 지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에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생계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 계시죠?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다만 어떤 결과를 요구하여 답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설명하고 변명하고 매달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깊은 관계에서만 가능한 소통이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필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고 얻어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과 계획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제가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저한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로 배우자보다 친구에게 속마음을 더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렇게 친구와 깊은 우정, 좋은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매달리고 설명하고 변명하는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본기가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께 설명하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것이 기도고, 그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 찬송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이렇게 두 손 높이 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좁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악기로 연주하는 것, 춤추는 것을 가리켜서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좁은 의미예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노래와 연주, 춤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시편 148편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1절부터 끝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고백합니다.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군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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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찬양해야 하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노래나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하고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였던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는 교회에 자기가 작곡했던 모든 교향곡 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표식을 남겼습니다. 그가 한 모든 작품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 같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찬송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시면 자서전을 꼭 써보세요.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서전을 꼭 써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자서전을 한번 써보세요. 꼭 출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목사님이 자서전을 써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서전을 쓰면 그 자서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서전을 써보라고 권면했습니다. 평생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나의 유익 때문에 한 것인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서전을 한번 써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서전을 쓰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서전을 써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자서전을 쓰라고 한 이유는 오늘 나를 있게 해준 이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누구누구의 도움 때문이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이구나 라고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감사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서전을 써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서전을 쓴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2024년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는 아주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 뭐냐? 청하는 것입니다. 청하라, 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하라는 말을 교제하라, 친교하라는 말로 이해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병원으로 가기 전에 먼저 교회의 장로, 지도자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욱 믿음이 강하여질 것이고 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교와 교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교, 그런 좋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 부탁할 가까운 이가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친교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올해 우리 세교분들, 작년 올해 세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강남교회를 아주 잘 출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제, 친교가 그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존 교우분들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셔서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런 친교가 없으면 교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진급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픈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런 삶의 계획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친교가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죠. 모여있는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아니고 모여있는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고 사랑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모여있는 이들끼리 친교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마땅히 신앙의 기본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누구와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며 친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데, 운동선수가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메달을 따며, 신앙의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내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기도 제목을 나눈 만큼 교제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목사고시를 보고, 전도사 때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가 끝나고 나면 면접을 봅니다. 이제 면접관이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면접을 하시는데, 그 2명씩 면접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2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그때 면접관이신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이 먼저 대답을 했어요. 네, 목회자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근데 면접관 목사님이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에헤이, 말씀만 붙잡고 되나? 네. 그럼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전도사님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단 말씀, 그걸 하나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말씀만 붙잡고 되나? 목사가 기도해야지. 기분이 좋으셔서 됐어요, 됐네 하고 면접도 금방 끝내주셨습니다. 나한테 먼저 안 물어보기를 다행입니다. 저도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 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기본기가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지. 한 가지만으로는 어렵더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것 아니고, 삶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린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 아니고, 친교만 잘하고 교제만 잘한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세 가지 기본기,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말씀 생활까지, 이것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의 기본기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폭풍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견디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다 만 영광의 메달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한 기본기가 갖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기본기가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있는지, 얼마나 서로 교제하며 기쁨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신앙의 기본기를 든든히 하는 가운데 풍성한 영적 열매를 수확하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